Start.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합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과 걸어가신 그 걸음을 우리가 집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들이 거룩한 보혈로 씻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그 기쁨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오셔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씻겨나가며 모든 사단의 세력이 이 시간 소멸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딸됨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를 제가 봉독한 후에 우리 혜진이가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혜진이가 다시 한번 본문 메시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Matthew 12, 9-13. Then Jesus went over to their synagogue where he noticed a man with deformed hand. The Pharisees asked Jesus, "Does the law permit a person to work by healing on the Sabbath?" They were hoping he would say yes, so they could bring a charge against him. And he answered, "If you had a sheep that fell into the well of the Sabbath, wouldn't you work to pull it out? Of course you would. And how much more valuable is a person than a sheep? Yes, the law permits a person to do good on the Sabbath." Then he said to the man, "Hold out your hand." So the man held out his hand, and it restored, just like the other one. Then the Pharisees called a meeting to plot how to kill Jesus.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긍휼 그 자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긍휼이셨습니다. 혜성아, 긍휼이 뭐지? 긍휼?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 예, 이 긍휼이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메시지, 긍휼을 고대 히브리인들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긍휼을 어머니의 자궁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긍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에 심취하고 도취되어 있는 종교인들,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종교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아, 아빠의 긍휼이 느껴져요?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혜성이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요? 네. 혜연이도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요? 네.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느껴져요? 영어로 해봐요. 마음? 마음으로 느껴져? 혜성이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느껴져요? 마음으로 느껴요.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은 사랑 그 본체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의 결정체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상실된 예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 사랑 없는 종교 의식과 모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정확하게 등장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하스모니아 왕조 때부터 이 바리새인들 그룹들이 창시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이 하스모니아 왕가에서 왕궁에서 함께 왕권과 함께 만들어진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분봉왕으로 등장하면서 헤롯에 의해서 선택된 종교인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왕권에서 물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에게 빼앗긴 그 성전 중심의 그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빠르게 회당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회당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다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을 장악했던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두개인들은 그 회당 중심의 그 여러 회당에 이 사두개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부터 사두개인 눈에도 예수님의 행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두개인 눈에는 잘 띄지 않고 바리새인 눈에는 아주 주목해서 눈에 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 바로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싫어합니다. 혜진아, 누가 혜진이 싫어하는 거 경험한 본 적 있어요? 혜진을 좋아하지 않고 혜진이를 막 함부로 하는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있어? 그럼 그럴 때 너무 마음 아프죠? 예수님도 마음 아팠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싫었나? 왜 예수님이 싫었을까요? 예수님이 싫은 가장 주된 원인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샤바트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샤바트를. 근데 여러분 이 샤바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좀 더 쉽게 말해 봅시다.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때 법이 영어로 뭐라 했지? 법? 네? 네? law 맞나? 법, law. 그때 혜진이가 공부했던 거. law, 법. 법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법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하고 사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더 중요하죠. 법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멸시천대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아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 시대 이 샤바트 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이 히브리 민족을 강력한 법 아래서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는 이 껌을 씹을 수 없대요. 그리고 껌을 팔아서도 안 된대요. 왜냐면 껌을 씹은 다음에 뱉어버리면은 이 거리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껌을 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껌을 처음 씹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껌이 캐러멜인 줄 알고 삼킬 뻔했다고 합니다. 처음 껌을 씹어보는 거라서. 그래서 왜 말레이시아는 껌을 씹을 수 없느냐 했더니 그 껌이 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씹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법을 강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아닌가?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 맞아요. 네,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맞을 겁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그래서 그 거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맞나? 말레이시아. 네, 맞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잘못 얘기했다면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법이 강력할수록 사람을 지키는데 더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법이 강력했던 것은 그만큼 사람을 보호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법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더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점점 그 법 아래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오늘 그 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법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을 계속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하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와서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와,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의 법으로 완전히 이 인간을 어떻게 아니면 몰살시켜야지, 박살내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 앞에 올무를 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기 들어가셨어요.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들은 질문합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은 한쪽 손을 말라서 한쪽 손이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뇌병변이 있으셔갖고 한쪽 발과 한쪽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쪽 발과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안식일에. 이들의 주어는 안식일 샤바트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보통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어떻게 여겨줘야 합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같이 아파해줘야 돼요. 혜진이가 아플 때 아빠가 같이 아픈 거 알아요? 알아, 몰라? 몰라? 혜진이가 아프면 아빠도 같이 아파요. 아빠 잠 못 자. 응? 정말로 그래. 계속 너 걱정돼서 잠을 못 자. 응? 아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 엄마한테 물어봐. 왜 그럴까? 혜진이가 아픈데 왜 아빠가 같이 아플까? 응? 혜성이가 아프면 아빠도 같이 아픈 거 알아요? 네. 응? 알지? 네. 혜성이가 아프면 아빠도 잠 못 자고 같이 끙끙 아픈 거. 음. 혜연이도 알죠? 혜연이 아프면은 엄마 아빠가 같이 아픈 거. 왜 그럴까? Why? 왜?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아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의 주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이 아픈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코 이 아픈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바리새인은 이 아픈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아픈 사람은 가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 아픈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온천하보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저에게 여러분이 가장 귀합니다. 혜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세상보다, 이 월드보다 혜진이가 아빠한테 더 귀해. 아빠한테 더 소중해. 이 세상보다. 영어로 해줄 수 있어요? 혜진이가 영어로 해줄 수 있어? 너무 어려운 말이야? 어려워? 온 세상보다.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다시 해줄게요. 여러분, 온 세상보다 귀한 게 여러분의 가치이며 존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샤바트,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이런 아픈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그 모세의 샤바트를 갖고 와서 이 아픈 사람들을 죄인, 병신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해석한 이들은 이런 아픈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회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버림받은 존재라고 선언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불편했기 때문에 더 사랑받고 더 긍휼을 받아야 할 이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이 손이 아픈 이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며 품어줘야 될 대상이며 그 아픔을 치유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너희들이 만약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구원해지지 않겠느냐. 그 양보다 이 손 마른 사람, 그 바리새인들 눈에 죄인, 이 죄인이 더 귀하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그 아픔을 고쳐버리십니다. 고쳐버리세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아픔의 사람이 긍휼의 대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프십니까? 슬픕니까? Are you sad? Are you sick?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혜진이 아파서 오늘 들어오자마자 아빠가 어떻게 해줬어요? 못 알아듣었어? 좀 이따 해줘요? 혜성이가 아프면 아빠가 어떻게 해줘? 함께 아파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줘? 꼭 어떻게 해줘 혜성이를? 이뻐했죠. 이뻐해주고 꼭 안아주고 함께 아파해주지. 응.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긍휼은 그 아픔을 소멸시켰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끗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 그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아픈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아픈 사람이 놀림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정상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회당의 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정말 안식하러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이 기쁨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예고편 14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더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야기는 sad love story예요. sad love story. Next week, sad love story.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 그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혜진 아빠도. 그리고 그 아픔이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 메시지가, 그 긍휼의 메시지가, 그 사랑의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아픈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끌어안고 그 죄를 씻기시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마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바리새인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와 천대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손 마른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손 마른 제가 여기 있습니다. 평생 이 아픔 때문에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아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아픔이 치유받기로 합니다. 이 아픔에서 자유하기로 합니다. 이 아픔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사랑과 긍휼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이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며 이 아픔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안식이 진심으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이 손 마른 사람 같은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픕니다. 우리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 당당하게 이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이 아픔의 자리에 오셔서, 이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이 슬픔의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다 예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이 자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하심과 은혜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원하시며 마음이시며 뜻하도록 같이 땅들이 봅시다. 물론 우리에게 원죄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준 것 같이 우리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 영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긍휼과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혜진이가 저의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 딸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